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오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무주갱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선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몸된 교를 불쌍히 사 축복해 주시고 모든 악마기 원수기신 하나님의 세력을 다 신멸하여 주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군주사로 아버지 지키시고 보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사랑 가운데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흰옷 입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신부단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신랑과 하나 되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아버지의 혼인날을 아버지 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셨사오니 세례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대령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무저갱은 입구는 있지만은 그 굴에 끝이 없는 그런 굴로서 이 굴은 물체로 만들어진 굴이 아니라 영의 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굴에는 귀신 악령들이 갇혀있는 그런 굴이고 또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사단도 결박을 당해서 이 굴에 갇히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굴은 귀신과 악령과 사탄을 가두는 그런 귀신의 감옥입니다.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그리고 성도들의 영을 죽이는 발람 귀신, 이세벨 귀신, 니골라 귀신, 에벤 마귀 귀신, 이 모든 그 귀신들이 이 굴에 이 귀신들을 이 굴에 가둬버렸으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귀신 악령은 지긋지긋한 존재들입니다. 귀신의 앞자리가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면서 그런 사실을 알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멸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은 성도의 원수입니다. 귀신들은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이를 갈면서 산길자를 찾아서 헤맨다 그렇게 베드로 전서에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또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귀신들은 우리를 씹어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신에게 미혹되어서 귀신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 자들이 성도라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도 소위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여 또 이세벨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니골라는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에벤 마귀는 하와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과 연합해서 성도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그러한 대표적인 귀신들이 그 바로 이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것이 발람 귀신이야. 또 주의 종들을 가르치면서 타락시키고자 했던 것이 이세벨 귀신이에요. 또 친구인 척하면서 그 하와의 영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에벤 마귀였고, 또 이신칭의 은혜를 빙자해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니골라도 집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다 무저갱에 집어넣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저갱과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무저갱과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와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귀신과 연합하면은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 무저갱에 갇히게 된 자의 대표적인 고통이 죽고자 하나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그 고통은 죽고자 하지만은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무저갱에서 나온 귀신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회개시키고 그런 고통을 이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서 이 무저갱의 연구는 실현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무저갱이 이렇게 전면 개방되는 사건은 이제 2번 일어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천연한국 후반부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에서 출소한 그 사단과 그런 악령과 귀신들에 의해서 대반역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복과 마귀의 전쟁이다 우리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귀신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반영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들이 불에 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적 지지는 불투명하지만은 그러나 악령들 그 귀신은 무저갱에 갔다가 나온 귀신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도 무저갱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은 무저갱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순진한 사람도 감옥에 갔다 나오면은 그게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나오면은 물론 이제 아주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끝까지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좀 드물고, 보편적으로 더 이제 죄를 악랄하게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짓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잡고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근데 귀신도 보면은 이렇게 무저갱, 자기들의 감옥인 무저갱에 들어가면 거기 맨 귀신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귀신과 악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돌아다닐 때는 그저 순진한 예수 믿는 사람도 상대하고, 그죠? 귀신들이 또 불신자도 상대하고 뭐 그렇게 살죠.
그러나 무적인 귀신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면 맨 악한 귀신들만 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그 속에 들어가면 더 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들어갔다 나온 귀신은 마치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처럼 더 악하고 지독한 그런 귀신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 사건은 분명히 이 지구상에 전개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귀신보다는 이때 무정에서 나온 귀신이 훨씬 지독하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00년 동안 갇혔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그 귀신은 더 악독한 귀신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내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능히 유추가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가 무정에서 나온 귀신은 참으로 악랄하고 무자비하고 참혹한 귀신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게 그렇게 괴롭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미혹해서 아주 포악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이 불태워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자꾸가 무정에서 나온 귀신은 상대 못할 귀신이요. 무정에서 나온 귀신 만나면 안 된다. 만약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면 우리도 잘못하면은 무정에서 나오는 귀신한테 이렇게 시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정에서 나오는 귀신한테는 시달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정에서 나온 귀신들은요, 또 순진한 성도를 좋아하고 깨끗한 성도를 잡아먹기를 좋아하고 또 주의 종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사탄의 지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무정에서 나온 그 귀신들이 누구를 괴롭히죠? 입맞지 아니한 자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입맞지 아니한 자는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주의 종들이 제일 순수하고 깨끗해요, 마음이. 그래서 목사들 보면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상대해 보면 그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목사를 좋아해. 왜? 아주 세상 물정을 모르거든. 그래갖고 그 큰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이세벨 귀신에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그런 성도들은 거들 안 봐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더라고. 아주 신앙생활 엉망하는 것들 옆에 가지도 않아. 아주 순진한 것들 아주. 신앙생활 좀 하느라고 좀 깨끗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좋아해.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까지 깡패같이 아주 성격이 못되면 그런 인간들 상대 안 합니다. 아주 순진하고 좋은 사람만 골라다니면서 상대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해치고 그럽니다. 그러듯이 귀신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무정에서 나온 귀신은 더 그렇다고 말이죠. 천년왕국은 죄 없는 백성들인데 얼마나 그들이 순수하고 깨끗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미혹해서 불태워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적행 출신 귀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귀신에게 미혹되어서 이제 그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순진에 빠진 것들. 우리 최미승 성사 같은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지 말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앞잡이들은요, 우리 최미승 성기사한테 가서는 열심히 막 상대하고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앞에는 아예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 내 앞에는. 왜? 내 앞에 오면 나는 안 써가지거든. 이 쌍놈의 귀신 같은 일하고 지랄하고 자빠져. 당연히 잃어버리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온대요, 나한테는. 그 귀신의 앞잡이들은 나한테 아유 나하고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 나한테 정치가 팍 드러나거든.
자기들한테 쏘가줘야 되는데 안 쏘가주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재미가 없다 이거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순진에 빠져가지고 귀신한테 맨날 잡혀먹는 그런 신세가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귀신을 상대할 때는 나쁜 것이요. 우리는 순진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각을 사용할 때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적어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귀신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무죄인 출신 귀신과 연합한 자가 유혹한다고 해도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예수 전사도 보면 얼마나 귀신들 미혹을 잘 나가는지. 귀신들을 우리 한예수 전사하면 좋아해 그냥.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유혹시키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지 죽어가다가 빠져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죠. 미국 땅은 귀신의 역사가 엄청 심합니다. 성령 역사도 세지만. 그러므로 귀신한테 넘어가면은 거기서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무적행 출신, 무적행에서 100년을 살다 나온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귀신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귀신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요즘에 내가 그냥 머리가 아프고 이제 죽겠어요. 아무래도 무적행 출신 귀신이 나한테 공격을 해오는가 봐요. 네? 기도를 게을리했더니 말이에요. 능력이 약해졌나.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러면 꼭 귀신이 달라는다. 아이고 내가 귀신이 지긋지긋해서 재림을 믿었는데 말이야. 재림 신앙이 떨어졌나 어떻게 귀신이 또 달라든. 자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적행 출신 귀신은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적행 출신 귀신 만나면은 정말로 얼마나 보통 고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무적행 출신 귀신이 딱 와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아주 죽으려고 해요. 죽음을 찾아다닌다고 했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으려고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럼 무적행 출신 귀신 만나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무적행은 열쇠가 있다. 그렇게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가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적행이 열쇠가 있다는 것은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무적행은 잠겨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지만은 열면은 큰일 나는 것이 무적행. 그러므로 좌우가 무적행은 열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다 그 말. 언제 열려? 못된 놈들 혼낼 때. 여기 보면 여기 무적행 지금 왜 열었죠? 재림을 못 믿게 방해하는 이 죄의 종, 이 나쁜 죄의 종들,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종들을 갖다가 혼내려고 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천연왕국에서는 왜 열었죠? 하나님을 믿나 배신하나 요거 시험해 보려고 열었어. 그러니까 혼낼 때 열고 시험할 때 열어.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 믿는 거 방해하는 자들을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면 개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 속에는 무적행에 있는 귀신들이 몇 마리나 되는지 보자면 전부 다 뛰쳐나와. 그냥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뛰쳐나와. 이 두 사건에는. 그러나 이렇게 전면 개방이 있다는 것은 또 수시로 개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입맞지 않는 그러한 악한 종들을 혼내기 위해서 전면 개방한 거야. 그러나 혼내기 위한 죄종이 한 명일 때는 무적행을 살짝 열어가지고 귀신 한두 명만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고 닫을 수 있고 열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이 못된 짓거리 하면 하나님께서 무정을 딱 여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무정한테 지령을 내요. 여기 무정한테 지령은 무슨 지령을 냈죠? 가서 입맞지 않는 악한 종들을 괴롭혀라. 그렇게 지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 손 안 댔어. 불신자도 손 안 대고 오직 입맞지 않는 제 종들한테 가서 그냥 죽이는 거야. 그와 같이 하나님 무정을 딱 열면서요. 저기 서울에 가면은 신계동 바닥에 성령교회라는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못된 것이 하나 있다. 꼭 가서 그것만 괴롭히고 와. 그러면 꼭 가서 그것만 괴롭히는 거야.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를 향해서 무적이 열리는가 아니냐 이것도 신경 써야 돼. 무적이 열려가지고 나를 괴롭히러 오는 귀신이 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때 무적이 열려서 귀신이 오는가 딱이 돼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믿게 방해하는 자들, 괴롭힐 때, 혼낼 때, 그 다음에 맨날 유혹에 약해가지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들, 고시험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혹에만 강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무너뜨리지만 아무한테, 그러면은 무적행은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무적행 열려가지고요, 무적행 귀신한테 지금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 황충이장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별로 안 보이지만은, 그전에는 우리에게도 이 무적행 귀신이 와가지고, 막 황충이장을 당하는 그런 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심각하죠, 심각. 제발 좀, 무적행의 열쇠가, 무적행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신앙생활 좀, 조찰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적행은 귀신을 가득 채우고 잠가버리면은 세상은 낙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와서 영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지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니, 이 지상에 천연왕국이 시작되더라 그랬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무정이 열리면은 아주 지상은 지옥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지옥까지 당하는 성도는 무정에서 나온 귀신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무정이 열리면은 교회도 가정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네, 그러므로 우리는 무적행이 열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적이 열려서 무적행 출신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죽고 싶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나 죽겠네,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무적행 출신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황충이장 당할 만한 그런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정을 열고 무정을 주신 귀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특별히 무정을 주신 귀신에게 황충의 재앙을 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면 막 사울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막 정신 이상이 생기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적행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주의 종이 아니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사단의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무적행을 여는 일은 사단 악령이 하는 일이다 그 말. 하나님의 천사는 무정을 잠그는 일을 해도 여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령은 무정을 여는 일을 할 수 있어도 닫는 일은 못 한다 그런 말. 이와 같이 사단의 일꾼들은 귀신을 풀어놓아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짓은 해도 귀신들을 가두어 버리는 일을 못 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귀신을 추방하고 무정에 가두고 잠그는 일은 의의 일꾼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지경을 여는 자가 되지 말고 잠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맨날 무지경을 열고 다녀. 그래서 무지경을 열어가지고 그 무지경 귀신에게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온 교회가 그냥 살벌해. 옆에서 누가 막 악당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두드려 패버렸어요. 막. 나는 안 맞아도 맞는 것처럼 저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발 좀 무지경 여는 짓거리 하지 말자. 무지경은 자꾸 닫아야 돼. 무지경을 닫아가지고 무지경 귀신을 또 가두어주면은요, 또 좀 있으면 또 풀어놔. 사람 미치겠어. 그래서 이 무지경이 열리고 닫는 일, 이거 정말 교회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 무지경이 딱 열려가지고 자기만 고통당하면 되는데요, 그 고통이 나한테도 와요. 그 무지경 귀신이 오면은 그러냐, 야 이 새끼야, 네가 이 제자를 가르쳤기 때문에 너도 맞아봐. 그럼 나도 두드려 팬다고 또. 왜 이 여자를 죄를 믿게 만들려고 지랄이야, 이 새끼 하면서 나를 막 확 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파 죽겠어 지금. 제발 무지경 열지 맙시다. 열어도 큰 없다니까. 네.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잘 믿는 자, 요거 괴롭히고 대적하면 안 돼. 그럼 무지경을 열어서 보내. 요 자꾸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너는 이런 짓거리 하면은 그냥 무지경 귀신을 보내버려. 그러면 제발 좀 죄 지려면 혼자나 지어요. 왜 꼭 남을 유혹하려고 그래? 남까지 꼭 걸고 넘어가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마귀 새끼들은. 그러면 제발 좀 남을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죄를 믿기 싫으면 자기나 믿지 말지. 왜 죄를 믿게 하는 그 죄 종들을 그렇게 때리냐, 그 말. 그래서 이 입맞지 않은 악한 종들은 말이죠, 동물을 때리며 그랬잖아. 죄를 믿는 걸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핍박하고. 이런 짓거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경을 열어가지고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응? 막 죄를 믿는 거 방해하니까 그냥 얼마나 무지경 귀신이 간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언제는 귀신이 없었나? 근데 무지경을 열어서 보내는 귀신은요, 특명을 받은 귀신이기 때문에 엄청나요.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다 했겠어. 무지경 열지 맙시다. 네. 유혹하지 마세요. 죄를 믿지 말고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유혹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무지경을 열면은 그 구멍에서, 무지경이 열리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요새 말로 하면은 시커먼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연기는 시야를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경 귀신에게 미혹되면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영혼의 눈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며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흑암을 가지고 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흑암 귀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영이 막던 사람이 갑자기 시커매져 갖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건 뭐야? 이미 무지경 귀신이 연기를 풍기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경 귀신이 오면은 영계가 어두워집니다. 영계가. 그러므로 영계가 어두워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눈을 감아도 그냥 앞이 흔히 보여야 돼. 근데 눈을 감으면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실같이 어두워. 영계가 어두워진 거예요. 눈 감은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영계는 눈 뜨나 감으나 똑같아. 그러므로 눈을 감아도 흔히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그냥 하늘이 쫙 보이고 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모습이 확 보이고 막. 성경 사건이 막 확 보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 감으면 시커멓고 그냥 아무것도 안 떠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연기는 눈에서 눈물을 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이냐? 이 무적인 귀신이 오면은 탄식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무적인 귀신을 사잡힌 사람은 이 한숨을 잘 쉬어. 그 전에 나도 지금 생각하면 무적인 귀신한테 사잡혔나 봐. 얼마나 땅이 꺼지게 한숨을 잘 쉬는지. 내가 한번 한숨을 쉬었다면 그냥 집안 식구들이 다 나가버려. 아이고 저 징그러운 한숨 떠나버려 이러면서 다 나가버려. 야, 이건 보통 한숨이 아니에요. 무적인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사망의 한숨이 납니다. 아주 절망의. 또 이 연기는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무정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영의 연기로서 영혼을 어둡게 하고 질식시켜서 기절시키거나 아니면 영을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이 연기다 그런 말입니다. 네. 요즘에 불나면 연기로 질식해서 다 죽는다. 불타서 죽는 것보다. 그러므로 무정의 귀신은 아주 그냥 연기를 풍겨가지고 영혼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연기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해는 예수님을, 공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만나면은 예수님도 성령님도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잘 따라 행하다가도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에 휩싸이게 되면 연기가 어두워져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제 이름 예수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만 무적에서 올라온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적의 문은 수시로 열리고 무적의 귀신들에게 고통당한 사람은 의외로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연기로 자욱해서 혼미한 영적 상태를 개선하려면은 무적의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연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항상 맞게 개인 것처럼 그렇게 화창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 어두움을 갖다가 우리는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 영혼이 어두워지면 무정이 열린 것이고 또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므로 신속히 회개하고 무정을 닫아버리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기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주여 어디에서 무정을 좀 삐끗하셨나 봐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 영계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무정을 닫아주시고 다시 내 영계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재림 믿는 사람은요, 특별히 무정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간 이 무정한 귀신들이 연기를 펴가지고요, 재림 믿는 사람의 연계를 어둡게 만들려고 굉장히 무섭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사안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는 것은 기름이 있으면 등을 밝혀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의 연기가 아주 화창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환히 보입니다. 천사가 왕래하는 것도 보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간에 이렇게 무정으로부터 솟아 올라오는 이 영적 흑암,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아주 우리 재림의 영을 죽이는 독약과 같은 그런 이 연기, 악독한 연기, 독가스가 이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는 우리에게 독가스야. 그러면 조금만 연기가 나와도 막 사이렌을 불어대야 돼요. 주여! 무정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아버지,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흔히 빛을 비춰서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항상 볼 수 있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어둠,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영적 흑암이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흑암이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면
그 비참은 너무너무나도 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없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시고 또 빛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정에서는 또 황충이가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3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땅에 있는 조선의 분수와 같은 분수를 받았더라. 너희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황충이는 메뚜기의 일종인 곤충입니다. 메뚜기는 떼지어 다니는 곤충으로서 무정에서 올라오는 연기란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황충이 떼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가 나온다고 하였으니 황충이가 떼지어 다니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튀쳐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리고 이 황충이는 결국 귀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무정을 열면은 마치 연기 같은 메뚜기 떼 같은 귀신들이 아주 떼거리로 튀쳐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면 개방으로서 이때 무정의 문을 열면은 무정에 갇혀있던 모든 귀신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황충이 때 같더라 그런 말. 그리고 마치 황충이 때는 연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 같은 데서 봤을 거예요. 메뚜기 떼가 막 하면 해를 가려버려요. 그러면 시커매진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는 꼭 연기같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하늘에서 쫙 나와 무슨 연기가 날아오나 하고 보면 메뚜기 떼가 날아와. 참으로 무정이 완전히 열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이 다 튀쳐나오는 어마어마하고 소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귀신들이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 나온다면 그 지경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이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2,0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라스방 귀신들이 사람은 그 사람 속에 2,000마리가 들어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나중에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있더니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돼지가 미쳐가지고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어버렸는데 쉬어보니까 2,000마리였어요. 그래서 한 돼지에 한 마리씩 들어간 걸로 계산해서 2,000마리까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0마리나 한 사람 앞에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그냥 그 귀신이 얼마나 기워 있었는데요. 이 쇠줄도 팍 끊어버려요. 쇠줄도 팍 끊어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귀신의 힘을 그 육체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건들지 마라. 귀인이 엄청 셉니다. 한 대 맞으면 뼈 부러져.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살살 달래든지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작살내가지고 무릎 꿇게 만들지 그래야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좌우간에 이 황충이 재앙은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호를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황충이 재앙이 재림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은 재림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만 회개하고 재림을 열심히 믿는다면은 황충이 재앙은 영원히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황충이 같은 귀신은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갈은 쏘는 고통을 주는 곤충입니다. 쏘아서 큰 고통을 주다가 결국 죽이는 그것이 바로 정갈이다 그런 말. 그리고 쏘는 고통이라는 것은 상처를 내는 고통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쏘는 고통은 육적 상처를 내는 고통이 아니고 영혼의 상처를 내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고통이 바로 이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귀신이 주는 그런 고통이요 재앙이다 그런 말. 그래서 황충이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내 신세와 낙엽 신세가 참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만 안색만 좀 흐려져요.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돼요. 많아. 저도 몇 년간을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그런 심정을 살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별로 악의가 없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거 왜 그러냐? 이 황충이 귀신은 정갈 귀신으로서 쏘는 이게 팍팍 쏴서 그래서 이유 없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 정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황충이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원인이 바로 이렇게 정갈 권세를 받은 귀신에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믿는 성도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한 죄를 회개하면은 이와 같은 황충의 재앙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때? 우리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막 대적하고 시골 내려가니까 어때? 마음이 편하시죠? 너무너무 아프죠. 그때 하나님이 무적의 문을 살짝 열고 황충의 귀신을 쫙 보낸 거야. 그래서 황충의 귀신은 바로 이렇게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처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냥 엉뚱한 생각만 하면은 평생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 믿는 교회에서 황충이 재앙 당하는 사람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황충이 재앙이 있으로 재림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정갈 권세 가진 황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더 조심을 해야 돼. 이 황충의 귀신에게는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재림 믿지 아니한 주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재림 믿지 않는 자신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재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하고 거만해가지고 재림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저주하는 자가 바로 입맞지 아니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입맞은 자들이 열심히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하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재림 믿지 않는 자들로서 그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일에 처한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무제경을 열고 정갈 권세를 받은 황충의 귀신들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언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와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혼내줄 때야.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혼내주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재림 믿는 것을 멸시천다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림 신앙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재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멸시천다는 그런 사람들의 앞날이 참 걱정이 돼요.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황충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입맞지 않은 자같이 하지 말고 입맞은 자같이 재림을 앙망하고 재림 믿는 신부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합심해서 적그리스도의 악령을 추방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황충이가 괴롭히는 대상은 오직 입맞지 아니한 자뿐이다 그랬죠. 입맞은 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풀인 불신자도 아니고 또 푸른 것인 성도들도 아니고
수목과 같은 유대한 지자들도 아니고 오직 재림을 박해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항충이 재앙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항충이 고통을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사흘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과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욥을 괴롭게 했던 괴로움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성격은 달라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욥은 믿음을 성장시켜서 은혜와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항충이 재앙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입맛이 아니한 자에게 내리는 이 항충이 재앙은 후선년반 초두에 내리는 그런 재앙이므로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징벌일 뿐이다 그런 말. 그냥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므로 그래서 5개월이라는 그런 형량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목적이라면은 회개할 때까지 계속 하든지 아니면은 회개해버리면 끝내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목적으로 주시는 징계는 오늘 징계를 주셨습니까? 내가 오늘 큰 지뢰가 끝내버려요. 그래서 아합도 보면은 회개를 목적으로 징계를 주겠다 그럴 때 아합이 회개하니까 금방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안족을 쌓아요. 근데 이 항충이 재앙은 딱 5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했다 그 말. 이것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 진 것만큼 괴롭히겠다 그런 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항충이 재앙을 딱 당했는데 가령 하나님께서 2개월을 항충이 재앙을 주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딱 결정을 했는데 너무 괴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줘. 열심히 한 달 동안 해야겠어.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림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항충이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 전에 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딱 보니까 지금 항충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만 더 있으면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냥 딱 가서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뭔가 형벌을 방해한 거예요, 그게. 형벌을. 아주 무서운 제약이죠, 이것.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데, 야, 괜찮아. 그만해. 이리 와버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운동 하는 가운데 항충이 재앙 당하는 사람들의 원리, 이것이 이 말씀의 근거를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5개월 동안입니다. 5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난리를 쳐도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하나님 나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질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 항충의 재앙을 거둬 주시옵소서 별짓을 다해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그죠? 그 회개 열심히 했으니까 그저 한 30년 지나서 끝냈어요? 아닙니다. 그건 징벌이기 때문에 70년이 딱 쳐야 많이 끝냈어. 그래서 형벌은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형벌로 주어진 고통, 괴로움이니까 참아야 돼. 빨리 지가 끝내려고 해서 끝내지는 게 아니야. 그러나 징계로 의해서 주어진 고통이니까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냥 금방 끝내버려요. 그냥. 오다가도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똑같은 고통이라도 그 성격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관 재림 믿는 사람들을
멸시천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호역하고 어떤 유해를 가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벌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형벌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형벌 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만둬요. 형벌 판정 떨어져 버리면 천하 없어도 안 돼. 세상의 법정에서 떨어진 형벌 판정도 그거 뒤집어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형벌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5개월이라 했으면 천하 없어도 5개월 가는 거야. 천하 없어도. 아무도 단 하루도 줄일 수가 없어. 그러면 제발 좀 형벌 받지 마세요. 징계는 받아도 괜찮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면 더 큰 축복을 줘요. 그래서 징계는 유익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 받을 때 어때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때는 다릅니다. 형벌 받을 때는 좌우지간에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러므로 형벌 받을 짓거리는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이 황충의 재앙은 재림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라도 재림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멸시천대하거나 미워하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같은 재림 있는 사람끼리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저 잠깐 뭐 스쳐 지나가는 건 괜찮겠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저거 형벌해야 되겠다 하고 딱 형벌 내려버리면 끝이야. 그러면 딱 하늘을 쳐다보고 형벌 내리기 전에 그만둬.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밤에 딱 심사를 해요. 그날 하루를. 그러고 그 이튿날 딱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밤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뭐를 참 하늘에서 판정 내리기 전에 손 써야 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 내리기 전에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주여 오늘 내가 참 미워했는데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인정하면은 저놈이 진짜 리스구나. 내 옆에서는 안 하겠구나. 그러면 거둘 수 있겠죠.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성경에 세밀히 게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그러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고요하고 고요한 정적 가운데서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행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을 하실까? 이게 항상 재판받을 자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잘못해봐요. 선방 끌려 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법률 고문을 사다가 이렇게 하면 재판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이러면서 법망을 피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빨리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법망을 피해가셔야 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말씀 안에서만 행동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재판받지 않습니다. 형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의 신부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자는 그 누구든지 그의 성하는 벌을 받게 하시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저 음녀들은 좀 건드려도 괜찮아 솔직히 말이죠. 하나님 별로 그렇고. 그러나 신부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들은 주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요. 신부들을 건드리는 것은 주의 가슴을 찌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괴로움은 세상에서 받는 최악의 괴로움이요 고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황충의 재앙보다 더 크고 악독한 고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지 쏘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그 이상의 괴로움은 없다는 것만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들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쏘는 곤충들이 많죠, 그죠? 뭐 벌도 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런 쏘아서 아픔을 주는 곤충 가운데서 제일 지독한 것이 정갈이다. 이것은 최악의 고통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상충이 재앙이 가져오는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폐쇄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불쌍히 여기서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괴롭게 하는 고통을 닷새 동안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기 보면 seek death 그랬습니다. 죽을 방법을 막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죽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신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 천대하는 죄악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죄악으로서 무적인 출신 귀신, 즉 정갈의 권세를 가진 귀신으로 일정 기간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절대로 미워할 수 없고 또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흰옷 입고도 황충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그 외의 사람들이야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지간의 황충이 재앙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받게 되고 그런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그 재앙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자 핍박하고 박해하고 증오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황충이 재앙을 열심히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황충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건져주는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나한테 그러면 황충이 재앙 당해. 제발 그러지 마. 그리고 우리도 황충이 재앙 당하지 않도록 같은 죄를 믿는 신자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재앙은 죄를 믿는 신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죄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한 자들, 그들을 유혹하고 또 이제 유혹해서 쓰러뜨린다. 유해를 가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도와주시옵고 모두가 다 황충이 재앙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